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내려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가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울기까지 드러내어 액대의 수치를 이르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의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쭉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의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노세의 후손이었던 모압,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수리아, 아람이죠, 아람, 그리고 에티오피아, 구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는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20장에서도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21장에서는 바벨론, 그리고 그 외에 또 지역들이 계속 쭉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남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남유다로 하여금 주변 열방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그냥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끝났느냐라는 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타협들을 돕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모든 타협들을 돕는 그런 자리로 전략을 해버리는 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죠, 당연히.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모습을 보면 딱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존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정말로 신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존재, 물론 나를 돕기는. 돕지만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돕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 나를 돕기는 도우시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이 너무 실질적으로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사실 강단에서 그게 문제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에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물론 다 종이지만, 성도들이 다 종이지만, 그 종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을 하고 또 거기에서 이기고 거기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밖에서부터의 무슨 강한 힘이 우리에게 이끌려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힘이 없으면, 그러한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엑스트라노스 프로노비스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밖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라는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하여, 밖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그 눈을 절대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그러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까지 살펴본 19장의 그 애굽에 대한 예언에서도 애굽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많은 신들과 종교, 그리고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그 경제력, 그리고 풍요로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애굽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애굽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19장 말씀이었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18장의 구스에 대한 예언과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옷을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데 이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메시지의 최종적인 수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유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르를 쳐서 취하던 행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아수르의 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고대 왕부터 말고요. 첫 번째 우리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왕이 디글라필레세 3세였습니다. 그러죠? 이 디글라필레세 3세는 745년부터 BC 727년까지 통치를 하죠. 그 다음이 살마네셀 5세 726년에서 722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사르곤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는 722년에서 705년까지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네립 704년에서 681년까지, 그 다음에 에사라돈 681년에서 669년까지, 그리고 아수르바니판인가요? 네, 669년에서 627년까지. 그리고 최후의 왕, 아수르의 최후의 왕 우발릿 이게 우발릿 2세인가? 우발릿 2세인가? 우발릿 2세는 609년까지.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남유다와의 그런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참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수르로 해군을 하게 되는데, 그 해군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아수르가 좀 약해지게 되죠. 점점 약해지더니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절은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를 하고 결과까지 나타내 주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2세, 그 2세가 아까 설명했듯이 722년부터 705년까지 아수르의 왕이었는데, 그 2세가 이 바벨론의 아스도르를 다시 침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713년에서 711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을 계산을 해보고 대부분이 주장하는 것이 711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사르곤 2세는 이때 블레셋 반란으로 이 사르곤 왕 밑에 있었던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이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중에서 블레셋에 큰 성읍이 5개가 있는데, 그 성읍 가운데서 그래도 남유다하고 가장 가까웠던 약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을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블레셋의 아스돗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했지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스돗에다가 이 통치자를 한 명을 세워놨는데, 아스돗의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이 아스돗의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만이. 이 야만이는 이렇게 다시 아스돗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유다라든지 또 모압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런 주변 열국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좀 뻗칩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재침을 좀 막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아수르의 다르단 그 사령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아스도시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되는데 이 야만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말이 피신이지 피신이 아니라 망명이죠, 망명. 그리고 애굽은 그 망명을 받아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야만이를 숨겨준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 되죠. 그렇다면 애굽은 아수르의 표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수르의 표적이 되겠죠. 이렇게 이 아스돗이 다시 멸망을 하게 되는 이 함락이 되는 이 애연은 아마 이 사건이 아스돗이 공격을 당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것 같고요. 또 아스돗의 실제로 공격과 함락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애연인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주변 전국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는 어떠한 정책을 피우고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니까 남유다는 애국과 구스와 연합을 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조금 피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오늘 본문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애굽과 또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구스 왕조를 신뢰하는 모든 그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2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일어날 일들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르 왕이 아스돗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의 허리에 두른 그 띠를 풀고 베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베옷을 벗죠. 삼베옷을 의미합니다. 삼베옷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일상적으로 입었던 옷이라고 해요. 여기서 삼베옷을 벗고 아마 속옷까지 벗었을 것이다. 속옷까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는 게 있는데 이 띠를 두르는 천이 있는데 이 천으로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맨발로 다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게 되냐면 300이라는 영화와 그 뭐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노예들이 입었던 옷이 있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포로들이 갖추어 입었던 옷이라고는 그 허리에 두르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입었던 옷이 그냥 쭉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이것을 중간에 묶잖아요. 그 띠를 가지고 띠가 천이었는데 그 띠를 천으로 중요 부위만 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3년 동안 다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집트와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당할 일에 대한 표징과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메시지다는 얘기죠. 애굽과 구스가 바로 앞으로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얼마 후에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닌 지 얼마 후에 이 아수르 왕이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아수르 자기 땅으로 끌고 갈 것인데, 그때 젊은이나 또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옷이 벗겨진 상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입고 다녔던 그러한 몸 상태로 끌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자체가 이 애굽의 수치를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후에 이 아수르 왕 사르곤은요, 애굽으로 망명한 이 야마니를 애굽에 넘겨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아수르의 요구에 응하게 돼요. 그래서 야마니를 아수르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애굽이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의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이 아수르에게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야만이 넘겨줘 하니까 애굽이 그래 넘겨줄게 하고 넘겨준 게 아니라 아수르가 애굽을 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스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야마니를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애굽의 포로들과 구스의 포로들까지 같이 이렇게 아수르로 호송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서, 그때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포로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호송을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호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호송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호송하는 이유가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무방비 상태가 되죠. 다시 말하면 탈출을 꿈꾸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탈출을 꿈꾸더라도 뭔가 무기가 있고 뭔가 나를 감출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탈출을 꿈꾸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패전국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전쟁에 패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호송을 할 때는 이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호송을 했다라고 해요. 이러한 수치를 이용해서 아수르의 그 본국으로 호송하는 동안에 그 연합을 생각했던 남유다를 비롯해서 주변의 팔레스타인 그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인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패전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행위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는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의 공격을 좀 벗어나 보고자 애굽에 손을 뻗쳤고 애굽과 연합을 해서 이렇게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손을 뻗쳤던 애굽마저도 어떻게 돼요? 이제 함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남유다 하나뿐이에요. 남유다는 함락을 안 당했어요. 함락을 못 합니다. 아수르는. 결국은 아수르는 함락을 못 해요. 남유다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든 국가들을 전체를 다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어디까지 함락을 하냐면요. 고린도 지역까지 함락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를 지나서 그 위쪽까지, 밑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그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고린도 지역까지.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지역에까지 함락을 해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런데 유일하게 남유다만 함락을 못 시켜요. 그 조그만 남유다만. 물론 이제 남유다의 주변에 뭐 성읍들은 함락이 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이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그 발로 다니는 그 선지자의 그 행위를 징표와 애표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은 애굽과 구스의 그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애표와 징조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했던 자들이, 그 애굽을 자랑하던 그러한 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크게 놀라게 될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그들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애굽을 의지했던 남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주변의 열방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그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는데, 이 놀라움은 어떤 놀라움이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토록 강대하고 큰 제국을 꿈꾸던 그 나라가 몰락을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놀라움이고, 부끄러움은 본인들이 이렇게 아수르에서 멸망을 할 나라를 자랑하고 다녔다, 자랑을 했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게 애굽과 구스를 이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 당시 애굽의 25대 왕조, 어떤 민족이 통치를 했어요? 구스 민족이 통치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지휘자들을 흩트러 놓으셔가지고 상애굽과 하애굽으로 둘이 내전이 일어나서 갈라진 상태에서 서로 막 내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그 애굽을 통치를 해요? 구스, 에티오피아가 이게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가 애굽의 25대 왕조인데, 그 25대 왕조의 출신이 바로 구스 출신이에요. 에티오피아 출신. 에티오피아 출신이 애굽을 통치했다는 얘기는 에티오피아 밑에 있었던 그 에티오피아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굽에 지금 상주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애굽인들만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인들 같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애굽이 아수르의 그 포로가 되면 그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블레셋 쪽에 있는 그쪽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한숨을 쉬면서 탄식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들, 그 나라들이 아수르 왕의 그 억누를 때마다 그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보호를 요청을 했던 그 나라들이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지경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디로 가서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애통해 한다라고 하는 말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끊어질 때 그 느끼는 암울함, 절망을 표현한 것이 바로 20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20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죠. 물론 이러한 질문을 남유다에게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분명히 이 예언은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수용하지 않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어떤 대답이 나올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 의지. 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질문, 너를 도울 것 같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너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 그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찾죠.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신약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신념은 있어요. 신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나의 지금 현재 위치, 내 모습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곳에 서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도울 것 같은 그러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우리 이것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과연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느냐?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의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도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를 돕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불순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거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